성품 훈련 오늘 말씀은 뭐죠? 네, 금연. 또 보면은 밑에 반대말 뭐라 써 있죠? 그다음에 글씨가 좀 작나요? 아니요. 보여요? 자, 성품 훈련을 하는 우리가 성품 훈련하는 이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왕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할 수 있으니 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왕의 자녀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언제나 근면을 선택해요. 뭐를 선택한다고요? 그러면 근면의 정의에 대해서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근면의 정의.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 임무하고 옆에 뭐라 써있죠? 가로에 맡겨진 일. 그리고 완수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과 노력을 그만큼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면의 정의 함께 근면이란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맡은 일을 모든 주님의 특별한 과제로 받아들이고 총력을 다해 신속하고 능숙하게 해내는 것이다. 총력이 뭘까요? 총력. 모든 일. 네, 그렇죠. 모든 일,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신속하고 능숙하게, 그냥 느긋하게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해야 되겠죠. 근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아멘.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고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고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까요? 무슨 뜻일까? 네. 네. 그렇죠. 부지런한 사람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리더가 되겠죠. 리더로서 일을 찾아서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런 리더로서 그렇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은 시킨 일만 하고 수동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능동적이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일이랑 지시를 하는 거에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지런한 자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싶은 거나 원하는 거 있나요? 뭐가 원하는 거,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뭐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야구하는 거? 네, 뭐가요? 보이나요? 집이 멋지죠? 정원 옆에 정원 같은 것도 있고 나무도 있고, 굉장히 단독주택으로서 2층 집인 것 같네요. 뭐 이런 집 같은 것도 바랄 수도 있고, 스포츠 가게는요. 전 뭐야? 돈가방인데 돈가방. 또 뭐가 있을까요? 뭘까?
자전거보다도 이제 친구들, 많은 친구들을 어울리는 친구들, 그리고 어떤 그건 뭘까요? 뭐 책, 독서, 뭐 미술 같은 거, 악기, 예체능 쪽에 어떤 재능 기능 같은 걸 하겠죠. 그런 쪽으로 잘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싶다면, 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위의 것들은 어떤 집이나 자동차나 돈 같은 거는 물질적인 거는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물질적인 걸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 친구도 많이 사귀고 친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친구에게 어떤 나의 뭐? 돈을 줘야 돼?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돈 안 주면 안 좋아하잖아. 그 친구는 줄 때만 좋아하고. 그건 이제 네가 커서 많이 돈을 벌어서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은 돈을 줘서, 내가 물질적인 걸 줘서 사귄 친구들은 내가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은 대부분 다 떠나가요. 그 친구들은 어떤 진정한 친구들이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그 친구와 가깝게 지내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어떤 이렇게 관계를 가졌을 때, 그 친구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어떤 안 좋은 상황인데도 내 옆에서 어떤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친구인데, 아까 준이가 말한 것처럼 그런 친구들은 그냥 거의 떠나가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바라야지만 않겠지만은 그런 도움을 그런 친구들은 못 주고, 진정하게 정말 내가 시간과 나의 마음과 투자한 친구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정말 내 곁에서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는 이렇게 물질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친구에게 시간과 어떤 내 마음, 그런 걸 투자해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보통 미술이나 음악 뭐 이런 예체능 쪽으로 많이 하려면은 보면은 노력을 엄청 많이, 보면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야구나 뭐 또 예전에, 지금은 은퇴했지만 김연아 선수나 보면은 하루에 뭐 또 발레리나 있잖아요. 누구죠? 발레리나 유명한, 네네, 강 있잖아요. 강모식이요? 네. 그 여자분 있잖아요. 강수지. 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어떤 훈련, 잠도 안 자고 그런 노력을 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몸을 훈련을 해서 그런 결과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체능 쪽이나 그런 부분은 엄청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들을, 재능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 능력이, 재능이 뭔지 빨리 발견하고 그거를 그 능력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게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뭐라 써져 있죠? 얻고 싶다면 심어야 한다. 자, 우리 친구들 사과가 먹고 싶어요. 사과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응? 예.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가게 가서, 과일 가게 가서 사죠. 사려면은 뭐 돈도 있어야 되죠. 또 다른 방법은 심어요.
심으면은 근데 바로 오늘 심었는데 내일 따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 얼마나 걸려야 따먹을 수 있을까? 사과를 내가 자,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블로그에 이렇게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이제 사과 씨를 심으면서 나무가 커서 사과를 먹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과 묘목을 사다가 심었어요. 그분은 심어서 그분이 몇 개월 동안에 만에 사과를 수확을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자 퀴즈. 10년 7개월? 3년? 2년? 그냥 9개월. 말하면 다운이라는 거. 그래서 10년이면 다음 밑에요. 야, 그거는 야 1년 사이를 맞춰야지. 그렇게 10년 단위로 하면은 3년 2개월. 조금 더. 3년 4개월. 제 선생님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과수원이나 뭐 하시는? 몇 년? 2년. 네? 예. 사모님, 야, 사모님 하나 자유시간, 사모님. 자, 그분은 4년 6개월 만에 묘목을 심고 4년 6개월 만에 수확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묘목을 심었을 땐 그런데 씨앗을 심어서는 8년에서 10년 정도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씨앗이든 묘목이든 심어놓고 그냥 방치하면은 내가 사과를 딸 수 있을까요? 첫 해는 묘목이 작겠죠. 어린 나무죠. 어린 나무가 이제 사계절 지나잖아요. 겨울 되는데 춥잖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추위와 더위를 이기긴 힘들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 좀 그래도 더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지만은 뭐라고요? 어린 나무는 추위에 그 겨울을 지나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 같은 걸로 이렇게 보온을 해주고 겨울을 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또 해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거름도 주고 풀도 옆에 잡초 같은 것도 뽑아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씨를 심거나 묘목을 심는다는 거는 내가 그 사과를 따기 전까지 그 나무에 대해서 내가 시간과 노력과 이런 걸 투자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냥 심어놓고 방치해버리면은 내가 그 사과를 수확할 수 없는 거죠. 죽겠죠, 거의 대부분. 근데 그만큼 그 사과를 내가 먹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 4년 5년씩을 내가 그 나무의 시간과 힘들게 노동과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그만큼 투자해야지 내가 그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일 쉬운 방법은 엄마 아빠 사과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줘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사과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은 사서 먹는 거죠. 그렇지만 사서 먹을 때는 살 때마다 돈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노력과 시간과 투자해서 만약에 묘목을 심어서 그 나무가 성장한 다음에는 수확을 하게 되면은 매년 많은 양의 뭐 나무 한 그루에 사과가 하나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 배가 열리겠죠. 수확할 수 있겠죠. 그게 한 해뿐만 아니라 보통 사과나무가 한 50년은 그러니까 수확할 수 있는 상품물적인 것을 수확할 수 있는 연수가 한 7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뭐 100년까지도 이제 살긴 사는데 정상적인 수확 상품성 있는 걸 수확한 건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 사과 나무를 심었을 때는 최소한 50년, 60년은 그 많은 사과를 먹을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노력하고 시간과 나의 노력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고 싶다면은 그만큼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거. 지금 방금 사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사과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어떤 아까 말했던 것들 예체능이나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물질적인 부분으로 심는 것도 있어야 되고 시간과 아까 친구에게 어떤 마음이라든지 그런 걸 투자했을 때 그 사과 나무가 몇십 년 동안 나에게 사과를 보장해 놓은 것처럼 친구에게 아까 마음과 시간을 투자했을 때 그만큼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아마 그 친구는 내 옆에서 어떤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냥 돈 주고 뭐 그럼 좋아한다 그랬는데 그런 거는 일회성이겠죠. 일회성. 어떤 돈 주고 물건 사는 것처럼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길고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취하고 싶다면은 그만큼의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네, 방금 했던 얘기고. 자, 근면인데 따라해볼까요? 근면은 나의 것. 우리 친구들 안에 다 어떤 근면이 다 있어요. 근면이 있고 근면은 시간을 짚는 것. 근면은 시간을 짚는 것. 근면과 성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근면과 성실은 그냥 단기간 이야기보다는 지속성, 길게 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면하다는 것은 어떤 내가 노력을 오랫동안 길게 꾸준히 성실하게, 근면과 성실은 어떻게 우리가 손의 등과 손바닥이라고 할까요? 같이 떼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근면과 성실, 노력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떼어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근면한다는 것은 성실한다는 거고 그만큼 꾸준히 항상 노력한다는 거. 자, 예수님도 심으셨습니다. 뭘 심었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 사역도 하시고 축사 사역도 하시고 제자를 삼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30세 정도부터 해서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시간씩 했을 때 1년이면 몇 시간이 되죠? 뭐 한 3,000시간 넘겠죠? 3년이면 얼마가 될까요? 40,000시간이 넘어가겠죠? 40,000시간 넘겠죠? 자, 이게 10,000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10,000시간의 법칙. 그러니까 읽어볼까요? 10,000시간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필요한 시간이다. 우리가 어떤 여러 분야가 있죠. 뭐 과학이라든지 또 음악, 미술, 어떤 내가 아까 했던 그런 예체능이라든지 그런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은 10,000시간 이상을 우리가 그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방금 제가 3년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 10시간씩만 해도 3년 하면 그 10,000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이죠. 그 이상이겠죠. 10,000시간 이상을 하셨겠죠. 네. 그만큼 어떤 전문가가 되려면은 어떤 분야에 10,000시간 이상을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내가 잘하고 운동이라든지 하고 싶다면은 그 분야에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예수님이 저렇게 복음 전파하고 치유사역도 하시고 제자들과 어떤
가르쳐 주면서 또 무리에게 축사해서 음식을 나눠주시고 하는 것들, 제자하는 것을 그 제자들이 그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겠죠. 아까 그처럼 어떤 제자들하고 그만큼의 40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걸 통해서 그 탁월한 어떤 제자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한 3년 정도 사역하시면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네? 자, 뭐라 써있죠? 자, 탁월한 제자들을 얻었고 승리, 권세,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심 등등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여러분은 그러면 무엇을 심고 싶어요? 응? 응? 재능? 자, 아까 물어봤던 거죠? 이 물질적인 거죠. 다 이외에는 집, 차, 돈 이런 걸 할 때는 어떤 물질로서 심었을 때 그런 심으면은 근데 심은 만큼 온 게 아니고 심는 거에 몇 배 아니면 몇십 배 이렇게 더 크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약간 나무 사과 한 그루 나무를 씨앗을 하나 심어서 나무가 하나 컸을 때 거기에서 하나의 사과가 한 개의 사과가 열리는 게 아니고 몇십 배의 몇십 배 몇백 배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심는 것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심었을 때도 심는 것에 몇 배에서 몇십 배가 이렇게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했던 거 친구에게는 그만큼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 다 했던 거고. 자, 우리 친구들이 근데 매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매일 방금 나왔는데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 우리 친구들이 밑길도 해야 되고 성경 읽기 또 뭐가 있을까요? 바이블 타임, 고백기도, 방언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죠. 독서도 해야 되고 외국어 공부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뭐가 우리 친구들이 얻을 수 있는지 보면은 성경 말씀 읽고 밑길과 어떤 영적인 것을 훈련을 함을 통해서 탁월한 지혜와 형통을 얻을 수 있어요. 뭘 얻는다고요? 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믿기를 하고 했을 때는 그만큼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기도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영으로 기능한 것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독서는 우리가 어떤 많은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경험하지 못한 거를 내가 직접 경험하려고 하면은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가 해보려면 하지만은 책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내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분야의 책들을 많이 본문을 통해서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어 공부를 해서 소통의 제한이 없어지죠. 이렇게 뭔가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내가 어떤 의사소통을 잘 해야지 서로에게 원하는 거라든지 어떤 그런 뭐든지 할 때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너무 좁아요. 그렇죠. 땅이 세계 지도 보면은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네, 세계는 넓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무대로 삼는 게 아니고 세계를 무대로 삼는다면은 그만큼 발을 넓히고 나가서 뭐 잘 못해도 소통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소통은 어떻게 됐든 간에 뭐 번역기를 쓰든 뭘 하든 소통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정확한 그런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뭐 찾아보고 통역해 준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기기를 이용한다면은 그만큼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도 걸릴 뿐더러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지 않겠죠. 잘못하면 보면은 뭐 핸드폰이나 어떤 걸 번역기를 돌려도 좀 다르게 이렇게 번역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내가 정말 외국어를 공부 많이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면은 나의 어떤 그 의견과 그 사람의 뜻을 잘 전달을 받고 전달할 수 있으면은 어떤 일을 할 때 더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소통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과 믿길, 방언기도, 독서, 외국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우리 친구들의 능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반대말이 근면의 반대말이 뭐라 했죠? 게으름, 나태함. 그렇죠. 근데 게으르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뭐 게으른다고 죽겠어요? 부지런해도 힘들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요? 자, 뭐라고 써있죠? 그에서 거짓말 하게 된다. 뭘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하기 싫어서. 너 숙제했니? 그러면 이제 안 했는데 또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했어요. 이제 거짓말 하겠죠. 근데 거짓말 이게 한 번 하다 보면 두 번이 되고 두 번 하다 보면 세 번이 되고 이 거짓말이 자꾸 이제 늘어나는 거죠. 숙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뭐 심부름 시킨 것 했니 물어보면은 안 했으면서 했다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횟수가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뭐라 했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게으르서 하면 부지런히 아까 내가 어떤 걸 노력하고 해야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잖아요. 갖고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게으르게 살고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걸 원하는 것을 얻겠어요? 자, 말씀 볼까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네. 그리고 항상 조급해요. 항상. 자, 내가 약속 시간이 2시인데 시간이 다 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게을러서 꾸물꾸물 하다가 시간은 약속 시간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급해서 막 못하다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약속뿐만 아니라 모든 내가 해야 되는 일 안 했을 때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는 내가 항상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게으르게 살면 안 되고 그리고 한 번 게으르지면 점점 게으르져요. 거짓말 한 번 하면은 두 번, 세 번 하는 것처럼 내가 서 있으면 앉고 싶잖아요. 앉고 지면은 기대고 싶고 기대면 눕고 싶고 이런 것처럼 한 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다 보면은 그 게으름이 내 몸에 습관처럼 배요. 배면은 계속 더 게을러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게을러지겠습니다. 잠언 19장 24절 말씀 볼까요? 게으름이 어떻게 되는지.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바로 앞에 있는 것 그릇 앞에 손까지 갔는데 그거를 입에 넣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에? 너무 게으른 거죠. 자, 그리고 뭐 마지막 볼까요? 빈틈이 많고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10장 18절. 게으른즉 삿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삿가래가 뭔지 알아요?
지붕? 지붕 만드는 재료? 지붕을 받치고 있는 그 뭐 대들보라 해야 되나? 나무죠, 나무. 첫 지붕이 안 무너지지 않게 받치고 있는 거, 석가래. 게으르면 석가래 안에 놨는데요. 그리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새느냐는데 어떤 석가래가 내려앉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지붕이 온전하지 않겠죠. 온전하지 않고 그 온전하지 않으면 빨리 고치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손 놓고 놔놓고 그냥 놔두면은 뭐 비도 새고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부지런히 또 수리해야 되는 것처럼 그 말씀에 손을 놓으면 집이 샌다고 그랬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자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근면하게요? 저기 왼쪽이 더 좋은데? 왼쪽이? 왼쪽이 와 여유롭게 딱 해변가에서 누워서 그렇죠? 저 오른쪽은 힘들잖아. 막 늦어갖고 어디 출근하는 것 같은데 막 뛰어가고 저 밑에 저 남자분은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갖고 저기 뭐 햄버거인지 뭔지 먹으면서 일하고 있고지. 봤을 때는 힘들잖아요. 오른쪽이 힘들고 안 좋아 보이죠. 왼쪽이 여유롭게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인다고요? 아, 그렇죠. 우리 지금 딱 봤을 때는 왼쪽이 훨씬 여유롭고 편하고 이렇게 좋잖아요, 보기에. 근데 저렇게 했을 때는 그 잠시 봤을 때는 왼쪽이 훨씬 좋은데 길게 봤을 때는 나중에는 안 좋겠죠. 근데 오른쪽은 근면하게 사는 거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게.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나중을 뭘 길게 봤을 때는 저렇게 힘들게 노력했을 때는 장래가 보장된다는 거죠. 나중에 어떤 안정적이 저렇게 했을 때 왼쪽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 같이 살았을 때 왼쪽 같은 삶. 왼쪽 같이 살면은 오른쪽 같은 삶도 못 살아요. 예?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하산에서 아마 뭐 이제 금방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금방 죽을 수 있어요. 금방.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근면 성품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근면 성품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것만을 선택하는 탁월한 리더입니다. 나는 좋은 것만을 선택하는 탁월한 리더입니다. 자, 그러면 근면의 보상이 뭐가 있을까요? 방향이 뭐죠? 삶의 비전이 뚜렷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과 기회를 놓지 않는다. 맨 밑에 승진 한번 읽을까요?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사람은 좋은 기회와 직위를 놓치지 않는다. 자기의 기술과 재능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사람은 좋은 기회와 직위를 놓치지 않는다. 기술과 나의 능력과 재능을 키운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어떤 좋은 기회, 이직할 수 있는 기회,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기회, 어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준비되었을 때. 근데 내가 어떤 재능이나 기술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평상시에 꾸준히 나의 기술과 재능을 노력을 기해서 키워놨을 때 어떤 그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그런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안에 있는 달란트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한 근면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나의 결심 따라합니다. 나는 일을 완수하겠다. 완수가 뭐예요? 완수? 네, 완료. 끝은 그 내가 한 일을 시작하는 일을 끝내는 거죠. 시작한 일을 못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시작한 일을 내가 하고자 해서 시작한 일을 못 끝냈을 때는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했으면은 끝을 봐야지 어떤 그 일에 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일을 바로 신속하게 하겠다. 이렇게 시간 끌고 어차피 이게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라면은 그 일을 빨리 하고 남는 시간에, 제가 자꾸 우리 애들한테도 자꾸 얘기하는데, 야, 할 일이 있으면 빨리 하고 놀아라. 놀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뭐라고요? 네, 시간이 있을 때 먼저 할 일을 해놓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일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놀다가 이제 나중에 하려고 저녁에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후에 무슨 일이 생겨서 어디 간다든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있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을 해놨을 때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미 해놨기 때문에 마음도 편하고, 근데 안 했을 때는 어디 갔다 오면은 갔다 와서 해야 되는데 또 가서도 편하지도 않고, 가면 또 집에 오면은 안 했던 것도 해야 되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하지만은, 먼저 했을 때는 어딜 갔을 때 그런 어떤 조급함이나 아까 그런 것처럼 없이 편하게 놀러 간다면은 놀러 갈 수 있고, 하지만은 안 했을 때는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재밌게 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을 바로 신속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시대로 따르겠다. 지시대로. 뭐 설명할 거 없잖아요. 지시대로 하면 됩니다. 지시대로. 그리고 나의 일에 집중하겠다. 뭘 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죠. 이거 하면서 뭐 다른 거 하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할 수 없겠죠.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 남자들 집중해서 해야 돼요. 남자들. 여자분들은 보통 약간 남자하고는 좀 사고가 틀려가지고 약간 멀티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면서도 막 엄마들 봐요. 엄마들 막 이거 하면 설거지 하면서도 뭐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 근데 아빠들은 잘 못해요. 여러 가지 일을 한 가지만 요거 하고 끝내고 해야지 잘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뭐 할 때 하나 일을 집중해서 끝내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게으름 피우지 않겠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겠다. 아까 근면의 반대말이었죠. 게으름을 피우면은 아까 봤던 것들 그렇게 됩니다. 다 끝났네요. 제가 할 거는.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근면과 성실 뛸 수 없다고 했죠. 근면하고 성실은 뛸 수 없고, 그거는 지속성,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꾸준히.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까 해야 되는 것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 뭐가 있다고 했죠? 믿기, 말씀, 성경 읽기, 방언기도, 책 읽기, 라인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신속하게, 근면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들을 개발하고 키워서 세계적인 우리 슈퍼스타도 되고 세계적인 우리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또
스러운 인물이 되면은 또 이렇게 어떤 세계적으로 알려주고 우리나라 저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또 외국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자신 있게 또 뭐죠? 자부심 있게 자부심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